자,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시편과 또 잠언, 이 전도서는 지혜서입니다. 특히 잠언과 전도서는 우리 성도들이 꾸준하게 매일매일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근원적인 것들을 이 전도서에는 잘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철학자들, 인류 역사상 많은 철학자들이 있죠. 위대한 철학자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철학자들이 이 답이 그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들이 풀지 못하고 또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올바른 답은 이 전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우리 사람들에게 삶의 근본, 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또 그 교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자, 전도서 2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 자, 아담이 범죄한 이유, 타락한 이유, 이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는 겁니다.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지만 그러나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생활 방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일할 필요도 없고 땀 흘릴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수고하는 것도 없고 이 말씀에 보면은 애쓰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그다음에 또 뭐합니까?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여기서 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것은 히브리 성경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의 삶은 우리가 현재 즉 모든 사람들이 참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 뒤부터 생겨나는 게 바로 뭐예요? 오늘 이 전도서 2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최근에 영국의 그 왕세자비가 이 공식 성상에서 나와서 나타났습니다. 암이 걸려갖고 지금 치료하는 중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왕궁에 있는 왕비랄지라도 어때요? 그 암의 공격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병이 안 걸립니까? 왕실에 있다고 해서 생명이 지정이 없을까요? 사고가 없을까요? 왕실에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왕이나 길바닥에 누워있는 거지나 똑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왕이든 높은 신비든 낮은 신분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어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이 수고한다는 게 뭡니까? 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즉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수고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결국은 뭡니까? 그 수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이 전도서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특별히 이 허무함에 대한 것들이 이 전도서에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전도서가 이 허무주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냐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전도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도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도 보니까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왜 전도서의 1장 2절부터 이 말씀이 왜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냐. 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은 그 삶의 모든 형태가 뭡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지 않았겠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개인의 여러 어떤 목표와 성취를 두고 분명히 무언가를 이루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예요. 땀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나중에 어때요? 결산해 보면 헛된 거예요. 기업이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해서 그 기업이 수익을 얻었는지 수익을 얻지 못했는지 꼼꼼히 따져보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마이너스. 결국은 그렇게 가면 회사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생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자기가 어떤 성취를 업적을 쌓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뭔가 이익도 있고 자기 삶이 더 나아졌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결국 그 인생의 결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열심히 하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힘을 내면 된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뭔가 자기를 북돋웁니다. 물론 좋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헛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반복해서 계속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보니까 2장 20절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마음에 실망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목표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왜 실망했겠습니까? 21절에 나와요.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동원하여 수고하나 그 얻은 것을 아무도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의 몫으로 주어야 하니 이것도 역시 헛된 것이며 큰 악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그 결과의 열매는 엉뚱한 사람이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점도 쳐보고 사주도 보고 또 이런저런 어떤 비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서는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성경의 말씀처럼 어때요? 사람이 자기가 그 수고, 자기가 열심, 자기가 노력하는 그 대가가 뭔가,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익이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본다면 결국 자기는 빈손이라는 것을 아마 결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을 절대 우리 성도들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혹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때때로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이런다고 해서 나아질 게 있나?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혹 든다면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이게 죄인의 삶이에요. 평생을 수고해도 70년, 80년, 90년을 수고하여도 뭡니까? 근심과 고통뿐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한번 이 말씀이 틀립니까? 맞는가 물어보면 분명히 다 맞다고 할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대단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교육으로 온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양심으로는 분명히 맞다고 할 거예요. 맞다고 할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근심과 고통이다. 근심과 고통이에요. 또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아까 얘기했죠. 히브리 원어에는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건 참 복이에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건 굉장히 큰 복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밤에 잠을 좀 잘 잘 수 있는 무슨 비법이 없나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래요. 그 마음의 밤에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요 복이라는 것을 항상 그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설령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부자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지금 내 현실에 당장 잘 되는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남들보다 혹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보다 모든 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뭡니까? 그의 삶이 헛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헛되질 않아요. 그 삶의 결산은 어때요? 풍성한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줍니까? 그 삶의 위안과 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인생,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삼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일을 또 이겨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위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또 마음으로 애를 쓰고 평생을 그렇게 해도 또 밤에 잠도 자지 않고 막 그렇게 해도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다. 예. 남는 게 없다. 열매가 없다. 손에 쥐는 것이 없다. 공허하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어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성도의 즐거움이 뭡니까? 성도의 즐거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즐거움과 또 불신자들의 즐거움은 분명히 달라요. 자, 불신자들은 그들의 즐거움이 뭐겠습니까? 아까 여기 말씀에 있지만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뭘 성취할 것이고 또 당장 성취하지 못해도 앞으로 뭔가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그게 그들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돌리긴 하지만 자꾸 뭔가 자기 손에서 빠져나가고 자기 인생에서 자꾸 바람만 들어올 뿐 아무 열매가 없는 거, 그걸 살면서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삶은 어때요? 기운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절망스럽고 결국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계절이 와도, 가뭄이 와도, 어떠한 계절이 와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그 대조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빈 껍질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가뭄이 와도 그 샘물에서 계속 물이 공급되니까 그의 삶이 정신이나 마음이나 생각이 계속해서 힘을 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육신은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육신이 쇠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있어요. 근데 육신만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육신이 쇠퇴하면서 마음도 쇠퇴하고 생각도 쇠퇴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힘이 있어요. 그 젊은 청년들은 모든 면에서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자기가 살아갈 자신감, 자기 인생을 어쨌든 간에 뭔가. 왜 그렇습니까? 그 육체가 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점점 나이를 먹으면 어때요? 힘이 빠져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생각도 약해지고 모든 의지도 점점 약해져요. 바로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그리스나 헬라 문화는 인간의 몸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굉장히 절대시해요. 그래서 그리스나 로마의 그 문화를 보면은 어때요? 인간의 몸을 굉장히 아름답게, 굉장히 조각한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은 어때요? 유대는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성경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는 그것과 덧붙여 유대인은 어때요? 인간의 형상도 조금 더 기뻐하잖아요. 왜? 자칫하면 인간의 형상도 우상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이 성경적 관점에 의해서 인간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 로마는 어때요? 신뢰해요. 그래서 서양 문명은, 기독교가 빠진 서양 문명은 인간의 육체를 굉장히 신성시하고 아주 절대시하고 우상화시켜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의 물이 많이 빠진 서양 문명을 보십시오. 사람의 몸을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지배하잖아요. 모든 걸 보면은. 그러나 기독교가 한참 전성기 때는 서양 문명은 어때요? 인간의 마음과 특히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생각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문학이나 예술을 보면은 어때요? 고상합니다. 고상하고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굉장히 높게 해주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어때요? 퇴폐적이 되는 거예요. 음악도 퇴폐적이고 특히 문학이 퇴폐적이 되고 하여튼 모든 분야가 어때요? 퇴폐적이에요. 왜? 육체를 기독교의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리스 로마의 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썰물처럼 밀물처럼 다시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 문명을 보면은 기독교의 문명이 한참 들어왔다가 또 다시 어때요? 지금은 이제 썰물처럼 거의 빠져나가요. 이제 서양 그리스 로마의 문명이 이제 싹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중요히 여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능적이잖아요. 모든 게 관능적이고 육체의 아름다움, 육체의 자랑,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거나 육체를 신성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어때요? 그거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이유로일지라도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존귀한 점이 뭡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존귀한 점이 뭐겠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영혼의 그 아름다움, 그 생명, 그 존귀함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사람이 어때요? 진정으로 깨우친 거예요. 진정으로 깨우친 거예요. 수많은 종교가 깨달음을 강조하죠. 불교, 특히 깨달음 많이 강조해요. 근데 불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신을 존재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어이없게도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쓸데없는 말이에요. 아니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인간에 대해서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순이라고 모순.
기독교야말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때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길 때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 사람이 복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어느 누구랄지라도 그가 왕이든지 위대한 과학자이든지 철학자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예술인이든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든지 공통적인 게 뭐냐?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평생을 수고해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헛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에 오늘도 무엇을 그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섭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함께하심, 그게 우리 마음에 품을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최고의.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그건 굉장히 참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나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정말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꼭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과 즐거움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주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번쩍번쩍 가는 이적과 기적이나 어떤 만사형통이나 그걸겠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가장 궁극적인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근데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평범하게 그건 늘 듣는 말이고 그건 다 알고 있으니까 딴 거를 자꾸 얘기하세요. 딴 거 더 좋은 거 혹시 없어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기독교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에요. 진정한 신앙의 만족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정말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그 자체로 오늘 이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그는 해 아래서 자기의 수고하는 것, 자기가 마음에 애쓰는 것, 자기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마음에 애를 쓰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정말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와 있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딱 그대로 담게 우리 사람을 창조했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공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직장에서 일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열심히 수고해 봐야 결국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 뭘 성취했어요. 하지만 곧 있으면 그게 텅 빌 겁니다. 또 여러분의 전체 인생이 만약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숨쉬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깨달을 거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달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매일매일이어야 돼요. 매일매일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수십 년간 쌓이다 그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그의 삶이 복되게 현세에서 마무리하고 내세에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영원한 것을 안겨줄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인간의 그 하는 일,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이 하는 일만큼 참 어리석고 엉뚱하고 참 이해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이해 못할 일은 뭐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게 이게 최고로 이해 못할 일이에요. 물론 인간의 이성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 하겠죠. 뭐 그게 뭔 문제냐 그러겠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모든 걸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모든 걸.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카락도 우리 주님이 세신바 된다 그랬죠. 머리카락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님과 연관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일을 하던, 잠을 자던, 사업을 하던, 공부를 하던, 계획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매사에 어때?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 그걸 항상 여러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성도와 믿는 사람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으면 그게 불신자지,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어도 주님과 함께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을 자도 주님과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등진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수고가 값지고 열매 맺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사람은 평생에 수고하고 평생에 열심히 노력하고 평생에 막 애를 쓰고 막 때를 쓰고 막 울고불고 해도 끝나고 나면은 그냥 헛된 거예요. 누가 하늘의 구름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늘의 구름은 잡을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원대한 계획, 원대한 꿈, 지금 혹 그 엄청난 것들이 내 앞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소원, 소망,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건 그건 죄예요, 죄. 그것도 죄라고요.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모든 매사에, 모든 일상사에, 모든 인생에 항상 우리 주님, 매사에 주님, 매사에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과 잘 동행했을까? 어쩌면 이렇게 그 마음이 그냥 하나님에게로 전적으로 향할까? 참 뭐라 그럴까? 참 부끄러워요. 우리 시대 성도들은 참 바쁘죠. 많이 바쁘고 어떻게 보면 신경 쓸 일도 많고 복잡하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그 신앙과 믿음은 힘이 없던가 아니면 죽었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무엇을 얻겠는가? 성도는 얻습니다.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헛되다. 성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만 헛된 것이고 불신자들만 아무것도 빈손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표대를 향하여 주를 향하여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생이 없는 사람, 이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이게 불행한 겁니다. 세상은 불행한 사람을 뭐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뭐 집안이 안 좋다, 뭐 성격이 안 좋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육이에요.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이 영적이에요. 성도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것 자체로 큰 축복이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걸 큰 귀한 보험을 여기면서 인생을 살으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잘 마음에 담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구나 하나도 부러울 게 없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빌딩을 세우고 엄청난 땅을 차지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벌어들여도 결국은 뭐예요? 헛된 것이다. 다 그게 타인의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이고 내 수고는 아무 얻은 것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믿는 걸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른들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더운 이 하루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주의 말씀에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하시며 그 손길로 그 은혜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믿고
온 성도들이 오늘 하루의 남은 저녁 시간도 또 내일도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